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를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에 이 11조를 사용합니다. 또 온전한 11조는 열의 하나를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 역시 주신 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재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에 만족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그로 인해 탐심으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나눈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재물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헌금과 재물관에 대한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게임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보셨나요? 예, 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밸런스 게임은 간단합니다. 2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짬뽕 중에 짜장이다. 짜장, 난 짬뽕이다. 안 드신 분은 탕수육입니까? 예. 나는 물냉 비냉 중에 물냉이다. 물냉, 물냉, 그렇죠? 아니다, 비냉이다. 진짜 반반 딱딱 나뉘어지네요. 여성교회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취향을 아마 다 취합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취향을 알아보는 게임도 있고 질문도 있는가 하면 조금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 없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평생 살기,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반지하 단칸방에서 평생 살기. 자, 나는 호화저택에서 평생 외롭게 살겠다. 혼자. 자, 아니다. 반지하 단칸방이라도 나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안 든 사람은 뭐예요? 탕수육 시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의 대답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 알아볼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밸런스 게임을 하시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래? 돈을 주인으로 섬길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돈에 묶여 있고 돈이 엮이면 인색하게 구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너는 돈을 섬기고 돈의 종노릇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배우자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놀라세요? 이런 얘기 안 듣나요? 여보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를 제일 사랑하고 옆집에 사는 멋진 남자 혹은 예쁜 여자를 내가 2번째로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내는 나에게 상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화를 내? 뭐가 문제인데? 당신이 제일 1번이라니까.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하고 저 사람도 2번째야. 사실 3번째도 있어. 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사랑한다라는 말 속에는 나눠지지 않는, 나눠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또한, 마음의 상태 또한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을 사랑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하려고 늘 시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죠. 돈은 두 번째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안심시키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만 택해라.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무엇을 선택했다 하건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 속에 늘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 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선택의 순간이 딱 오면은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인지 돈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다른 하나는 보조 수단이 됩니다. 돈은 수단이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곧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며 대항하는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로 지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는 죄의 본질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게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을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일까요? 바로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는 돈은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힘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며 평안함과 안전함을 주고 미래까지 보장해줍니다. 문제가 생겨도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듯 돈을 의지하며 급한 상황에도 더더욱 하나님이 아닌 돈을 찾게 되며 돈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아닌 하나님에게 돈을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죠?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의 힘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은 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재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굉장히 큰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만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부요하게 살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힘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되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며 자연스럽게 재물을 얻기 위해 재물에게 엎드려 그 요구에 복종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돈을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여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으로 자신을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 노년이 되면 뭐 먹고 살래? 너 나이도 이제 찼는데 만약에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회사에 나오게 되면 너 어떻게 하려고 해? 너 자식들에게 짐 되려고 해? 그럴 수는 없잖아. 이런 불안 때문에 재물을 넉넉히 소유해서 그것으로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재물은 잠깐 안전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고 돈에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영원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돈을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내적 결핍 때문입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채워져 있어야지 마음이 뿌듯하죠. 뿌듯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좋은 것을 가져다 쓰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온 우주를 갖다 넣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상에 유한한 것을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봤자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죠. 자, 다음 빈칸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땡땡땡만 있으면 더는 소원이 없다. 아니면 땡땡땡만 된다면 더는 소원이 없다. 그거 있잖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적으신 분들 계시나요? 금액? 금액을 적으신 분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소박하게 대출 이자만 떨어져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적으셨나요? 돈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소원 없으십니까? 아이고, 너무 제가 적게 잡았군요. 100억. 아니에요? 100억 있어도 모자랍니까? 1000억이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청소년부 청청 예배 때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아니죠. 어떤 놈이 9천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9천억이 얼마인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근데 어떤 주는 안 돼요. 미국 MLB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9천억 오타니 쇼헤이가 그 돈으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자기도 한번 얘기해 본 거래요. 자기가 갖겠다는 거는 아니고. 그 돈 있으면 어떻게 쓸까요? 보니까 통역관이 다 좀 많이 갖다 쓴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랑 1어를 할 걸 그랬나 봐요. 여러분, 승진만 하면, 합격만 하면, 병 낫기만 하면, 분양에 당첨이 되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여러분 더는 소원이 없으십니까? 아닐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적으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 영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자신에게 재물이 풍족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자신의 영성이 깊은 결과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성은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여러 봤어요. 근데 여러분, 돈 많다고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없다고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부자는 영성을 못 갖췄고 가난한 자가 뛰어난 영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의 대부분은 돈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써보지도 않고 다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도 돈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 복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풍요와 재물을 따라 섬길 신을 선택했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하여 움직였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치 판단과 성공,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이 돈 되는 사람이면 만나고 돈 안 되는 사람이면 만나지 않습니까? 혹시 어느 곳에 갈 때 돈 되는 곳만 찾아다니십니까? 직장을 옮기고 삶의 터전을 옮기고 이사를 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고 결정할 때 돈 때문에 일을 추진하거나 돈 때문에 일을 접으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닙니다 라고 못한다면 혹시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재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돈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가 탄탄하게 준비해 놓으면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고 준비한 대로 내 삶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집을 세우시면 나의 수고가 인정되고 여호와께서 나의 성을 지키시면 내가 깨어 있으나 자거나 상관없이 그곳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그냥 도구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멀리하고 피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돈은 악하니까 멀리하라고 조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도 억울해요. 돈은 악하지 않아요.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가 악한 겁니다. 돈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정도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정도의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수단으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돈은 언제 그의 가치를 발휘하냐면 교환할 때입니다.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을 쌓아두면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은 교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고 쌓고 그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있네라고 누리고 싶으시면은, 안 쓰실 거면 그냥 통장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똑같이, 통장에서 똑같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숫자 적으세요. 안 쓰실 거면. 그리고 그거 보면서 돈 많네 하세요. 안 쓰실 거면, 쓸 거면 필요 없지만, 사실 돈은 쌓아두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잘 쓰는 것이 돈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비유가 그 앞에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 끝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횡령했는지 어디다 갖다 썼는지 관리를 잘못했는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고발이 들어와서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야, 내가 해고당해서 나가면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내가 잘리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자라는 생각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너 얼마나 빚졌니? 그러니까 밀 100.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 밀 50이라고 적어. 너 얼마나 빚졌니? 나는 뭐 기름 100. 그러면 80이라고 적어. 이렇게 적게 했어요. 지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나쁜 청지기, 그래서 잘리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청지기를 잡아다가 가둔 것이 아니라, 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슬기롭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관계를 끊어내고 원한까지 사면서 없어질 재물을 모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질 재물로 가치 있는 관계를 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은 배임, 횡령, 문서 위조 등의 범죄가 생각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라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이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청지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쓰는 모든 것은 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쓰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돈, 내 인생 모두 포함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누구 돈 썼나요? 주인 돈 쓰고 낭비도 하고, 주인 돈 쓰면서 생색도 내고 빚도 탕감해주고, 못됐네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거, 하나님의 것을 쓰면서 낭비도 하고 생색도 내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주님의 것을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면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주님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거나 장래에 있을 영원한 처소를 얻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명료하게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서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9절만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비유의 끝에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돈을 쓴다면,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롭다 칭찬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의지하면 우상이 되지만 돈을 지혜롭게 다루면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한 든든한 기초를 쌓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삶이 그랬죠. 삭개오는 돈이 많았어요. 그 돈은 동족의 아픔과 상처 위에 쌓은 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멸시를 당하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평생 혼자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밸런스 게임에서 아까 앞부분을 혼자 호화로운 저택에서 평생 살기를 결정한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구경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걸린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름 부르고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서 묵어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혼자 살고 욕만 먹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알아주셨어요. 심지어 너와 같이 함께 묵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쓰고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의 대부분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인데 지금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전부를 내놓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 것과 동시에 재물의 소망을 두었던 삶, 관계를 끊고 원한까지 사면서 모았던 돈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죠? 어그러진 관계를 사고 있는 거죠. 회복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리해 보면 돈은 그냥 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것도 섬길 것도 못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돈이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간절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돈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오늘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앞의 재물보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환의 수단을 그냥 쌓는 용도로만 썩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또 곧 사라져 버릴 것으로 바꾸며 낭비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얻어나가는 슬기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돈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이자 요새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공허함을 재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